할렐루야.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장의 어떤 서론과 같은 부분이에요. 믿음장에서 서론과 같은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시편,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의 하나의 그 서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릴 때 노래 부를 때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말짱 꽝이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비슷하게 나와요. 천사의 말을 나발나발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뻥이야. 그건 또 사랑이 없으면 다 꽝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또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를 믿는 것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부정적인 게 먼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그렇게 보니까 재밌는 게 많더라고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게 3개가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죄인의 길에 서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가 3판이 나와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을 말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는 아니하며가 8판 나와요. 사랑은 시기하지, 자랑하지, 교만하지, 거시기하지, 머시기하지 아니하며가 8판이 나와야 때 빼고 광내고 짝퉁 사랑, 거짓부리 사랑을 없애야 오리지널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에 가서 보면 하박국에는 없을지라도가 6번이 나와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이 6판이 나오고 난 뒤에 하나님 한 번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한 번만으로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에 있는 말씀이에요. 디도스 1장에는 감독의 자격, 감독, 장로가 되려고 하면, 리더십을 갖추려고 하면 아니하며가 9번이 나와요. 안 좋은 거, 나쁜 거, 이런 거 때 빼고 강내고 그런 걸 다 제거하고 나면 오리지널 좋은 지도자가 된다는 거죠. 여기도 똑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불신죄예요.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불신, 안 믿으면 천하 없어도 구원을 못 받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지 돈으로도 힘으로도 못 가는 게 천국인데 믿음으로만 가는 건데, 믿음이 없이는 뻥이야.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믿어야 영광을 보리라. 믿음이 있을 때 믿음이가 역사를 이루는, 믿음이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말짱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아파트 한 채 수술비 말아먹을 때 너무 이렇게 겁이 나서 병원에서 한 달 안에 죽는다 이러니까, 여러분, 한 달 안에 죽는다 하는데 할렐루야 때가 왔도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이해를 한다니까요. 한 달 되기 전에 10일, 15일, 20일 서서히 죽었더라고요. 너무너무 겁이 나고 무서운데, 그때 성경을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이에요. 나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이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주신 마음이 있고 안 주신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은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하는 마음은 하나님 주신 거고,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벌벌 떠는 거는 마귀가 주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지만 도적놈은 빼앗고 죽이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시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무서워하는 거는 사탄 마귀가 나한테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야 이 쪼다야, 사탄 마귀가 나한테 속삭일 때 그때 맞장구를 치면 안 되겠지, 힘들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두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마음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좋아하는 마음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의 3분의 2가 부정적인 마음이라. 한국 사람은 한해민족이다. 원한 맺힌 사연이 많다는 거였다.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빗자루 귀신, 몽달 귀신, 처자 귀신, 귀신 얘기가 많아요. 그 말마다 처녀 귀신, 시집 못 가 죽은 처녀, 빗자루 귀신, 몽달 귀신이 많아요. 귀신 얘기가 많다는 것은 한을 품고 그렇게 못 먹어서 못 배워서 원한 맺힌 사연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정서 속에는 한이, 상처가, 두려운 마음이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감정선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자꾸 겁을 내고 불안해하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당당해. 노래를 하든 공부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뭔가 잘하는 사람은 밝고 당당해.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래 놀라지 말래 덤비라 이것들은 당당하다니까요. 근데 안 되는 것들은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사람 불러야 되겠지, 니도 그렇게 생각하지? 자꾸 우울증 모드로 나가고, 되는 사람들은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 요렇게로 나간다니까. 이게 여러분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감정선에 충실하느냐,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내 기분 따라, 느낌 따라, 감정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맨날 화가 나고 맨날 우울하고 맨날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사역을 저도 해보니까 사람이 믿음이 센 것들은 약간 또라이기가 생기고 약간 분수기가 있어요. 주책 바가지다. 주책이 뭐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걸 주책 바가지라 그래요. 이런 믿음이 센 것들은 약간 또라이기가 있고 분수기가 있고 쟤 봐라 미쳤다, 쟤 이상하다, 쟤가 아무 때나 막 할렐루야 하고 이래 나가면 영 미친년 같아 이래 보기는. 믿음이 들면 사람이 약간 분수기가 생겨요. 그걸 성경적으로는 담대하다 하는데, 담대하다는 한자 뜻이 썰개 담자 큰대자. 썰개가 크다는 것은 간땡이가 약간 부은 상태예요. 썰개가 크다는 건 간이 부은 상태, 간땡이가 부었기 때문에 뻥을 치고 헛소리를 해요. 헛소리를. 이런 믿음이 센 것들은 뻥 치고 자빠졌네, 놀고 자빠졌네, 후라이 까고 있네. 간이 부었다니까요. 급대가리가 상실돼가지고 막 간이 부어가지고 개념이 없어 그냥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 가자, 이게 믿음이요.
여러분 갈렙과 요수아와 12정탐꾼을 보면 10정탐꾼이 헛소리를 했을까요? 2정탐꾼 갈렙과 요수아가 헛소리를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10정탐꾼이 헛소리를 했을 거라고 대답할 거라고 믿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뻥이야? 틀렸습니다. 10정탐꾼이 정확한 보고를 하고 갈렙과 요수아가 헛소리하고 자빠졌다니까요. 그때의 10정탐꾼은 바보 멍텅구리가 아니에요. 각 지파의 보스들, 영어 성경 보면 보스로나 보스, 각 지파의 최고의 에이스들, 최고의 엘리트들을 뽑은 애들이 12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10정탐꾼이 바보 멍텅구리가 아니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아주 오디션에서 선발된 청년들이 10정탐꾼이에요. 걔들이 보고를 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객관적이고 정확한 보고를 한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네피림, 안악자손 뭐라고요? 거인 족속들, 모가지가 긴 것들, 덩치가 산더미 같은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은 것들, 그것들은 철병걸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짱돌, 물맷돌 두고 설치고. 그러니까 10정탐꾼은 아이엠 메뚜기, 이게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상식적인, 객관적인, 합리적인. 갈렙과 요수아는 현실에 상관이 없어.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깨이면 안 되고, 우리가 산수적으로 수판을 튕겨가지고 우리가 전술 전략상으로는 덩치가 물량이 깨이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일단 믿음으로 건너가자. I am 메뚜기가 10정탐꾼의 표현이라면 갈렙과 요수아는 유알 바풀떼기 알아요? 저것들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유알 바풀떼기하고 I am 메뚜기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바풀떼기가 치는 거지. 바풀떼기가. 그러니까 갈렙과 요수아는 뻥을 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게임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언약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담대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자. 못 먹어도 고다. 이게 갈렙과 요수아예요. 그래서 나중에 믿음대로 갈렙과 요수아만 여러분 통과를 했지. 다 죽었다니까. 다른 사람은요. 불신자들은 다 죽었다니까요. 여기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니까 사역을 할 때 항상 우리는 일단 계산을 해. 될까 안 될까. 이런 될까하고 안 될까가 싸우면 안 될까가 주로 이겨. 갈까 말까가 싸우면 말까가 이겨. 수련회 참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고 때로는 엄마하고 싸워야 되고 그렇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갈까와 말까가 싸우면 말까가 이긴다니까. 부정적이 항상 강해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자. 일단 가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을 믿는다니까요. 이렇게 신앙생활은 적극, 담대, 낭만, 진치, 발전, 소망 이쪽으로 나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소극적인 것은 비극적이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소심한 사람이거든요. 전 학교 다닐 때 여학생한테 두드리 맞고 학교를 다닌 사람이에요. 남학생한테 맞은 게 아니고. 아주 제가 소심병 환자인데 소심하게 생각해 보니까 항상 결론은 비극적으로 끝나더라고요. 성경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막힘없이 용감하게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나아가면 거기에 계신 하나님, 찾는 자를 만나주신 하나님, 두드리는 자에게 에바다 열어주신 하나님, 찾는 자에게 빵을 주시는, 떡을 주시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현실적으로. 따라합시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많은 경우에 안 됩니다. 이거 작년에도 했는데 안 됩니다. 확실히 안 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걸 못 되냐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되고 안 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관심이 없어요. 따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다면 못 먹어도 고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학생들이 일을 할 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게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걸 계산하면 안 돼.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탄 마귀가 좋아할까, 그거를 생각해야 된다니까. 항상 우리의 기준은 성공할 수 있으니까 하고, 안 되는 걸, 실패할 걸 못 되면 할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실패를 두려워해요. 실패를. 뻔하게 실패할 걸 못 되면 하냐는 거예요. 계산을 먼저 해. 가성비를 먼저 따져. 그거는 사탄 마귀가 속삭이네. 안 되겠지? 힘들겠지? 너 원래 안 되겠지? 너 그 집구석 원래 그렇다 이가. 네 성질이 안 좋다 이가. 네 돈이 없다 이가. 네 원래 나쁜 놈이다 이가. 야, 이 미친년아. 사탄 마귀가 확인 사살할 때, 맞아 난 원래 머리가 나빠, 난 원래 대급박이 나빠, 난 IQ가, 난 성질이 안 좋아, 우리 집은 원래 안 돼. 원래는 부산에 가면 기장 밑에 원래가 있어요.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하다니까요. 안 된다, 나 공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은 안 된다, 우리 집은 저주받은 집안이라. 우리 집은 우리 성격상 기질상 태생적으로 우리 집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인 게 너무 강하다니까 이게요. 다시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이게 말은 이래 쉽게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 어려워. 맨날 우울증 환자같이 살아가, 맨날 공황장애 환자같이 살아가. 많은 경우에 우리가 무기력증, 실패에 대한 학습 효과가 너무 강해요. 전도를 해보기도 전에, 청년들이, 학생들이 공부를 해보기 전에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확실히 안 됩니다. 이게 너무 강하다니까 이게요. 때 빼고 광을 내야 되는데, 부정적인 걸 걷어치워야 되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강하다니까요. 따라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랴, 그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파리가 날아와서 된장에 구더기를 쓰니까, 파리가 날아와서 구더기 쓸까 싶어서 된장, 고추장, 간장을 담그는 게 낫겠어, 안 담그는 게 낫겠어? 안 담그면 아예 못 먹어. 구더기가 날아와서, 파리가 날아서 구더기를 썰어도 장을 담가야 돼요. 콩을 심어가지고, 콩을 삶아가지고 메주를 만들어서 간장, 된장, 김장, 고추장을 담가야 된다니까. 근데 맹랑한 아이들은 공부도 안 해보고,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이제 우리 생각하지? 안 되는 쪽으로만 너무 공유를 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절대 안 해. 그게 제일 나쁜 거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성공을 하면 시기와 질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공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죠. 여러분이 잘하면 시기와 질투가 나와. 여러분이 잘하면 안티가 생겨, 안티가. 인간관계에서는 다시 합시다. 사람 말을 들으면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는다. 사람 평판에 대해서 귀를 좀 틀어막아야 돼. 성령의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님의 소리에 민감해야 되지, 세상 잡소리, 인간들의 말에 이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말 듣고 저리 가면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너무 인간적인, 너무나 인본적인 거예요. 제가 목회자인데도 어떨 때는 교인들이 한마디 듣고 나면 잠이 안 와. 교인들이 어떤 이상한 말을 한마디 하면 안 들은 것만 못해. 집에 가면 자꾸 그게 생각이 나고, 잠잘 때도 생각이 나고, 3박 4일 동안 묵상하다가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 목사도 그런데 집사들이 오죽하겠어요.
사람 말을 들으면 다 우울증으로 간다니까요. 어떤 면으로는 사람 말을 거절해야 돼. 집사님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집사님 얘기 다 들으면 나 교회 안 간다. 나 집사님 얘기 다 들으면 앞으로 목사님 설교 못 듣는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안 듣는 것보다 못할 때가 많아. 믿음은 들음으로 오지만 시험도 들음으로 와요. 새겨서 들어야 돼. 새겨서 사탄의 속삭임을 노 땡큐 거절해야 돼. 아무나 듣고 아무나 사귀고 아무나 가까이 하면 안 돼.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꾀를 따르지 않. 잔머리 굴리면 안 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할 놈의 자리에 썩을 놈의 자리는 가지도 말고 서지도 말고 위치 선정이 중요해요. 위치 선정. 복 있는 자리에 있어야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모진 놈 옆에 서다 벼락 맞아 죽어요. 재수 없는 여자 옆에 있다 재수 온 붙는다니까. 할 길 못 알아듣네. 학생들이 되어가지고. 많은 경우에 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완벽주의가 있다는, 결벽증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남한테 한마디도 싫은 소리 안 듣고 한 푼도 손해 안 보는 그런 아주, 우리는 진리를 파수하잖아요. 거룩을 순결을 따지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속에 약간 그 어떤 순결, 거룩, 깨끗한 완벽주의적인 게 있다니까요. 완벽주의는, 결벽증은 정신병의 시초이다. 이런 주변에 요달리 깔끔을 뜨는 여자가 있으면 미친년이라고 보면 돼요. 할 길 못 알아들으시네. 여러분, 이 물병에 대장균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마시고 치워버려야지. 이거 지난주 강사가 쪽쪽 빨아먹던 거 아닌가? 원장님이 쪽쪽 빨아드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먹으면 우한 폐렴이 걸려요. 찝찝하게 먹으면 아다리가 된다니까. 세상 모든 곳에 세균이, 바이러스가 있어요. 요구르트 한 병에 유산균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 맞아요, 안 맞아요? 유산균이 있고, 균이라니까. 균 거기에다 세상에 균이,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 좋은 유산균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악성 바이러스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깔끔을 떠는 것들은 더러워라. 매사에 깔끔을 떠는데 더러워라. 이래가지고 그런 사람 어디가 밥도 안 먹어. 숟가락 이런 거, 다른 사람 먹던 숟가락 밥도 안 먹어. 더럽다고. 그런 것들이 병이 걸리면 바로 죽어버려. 항체가 형성되는데, 거지가 오래 산다고, 거지는 이것저것 동네방네 막 닦아 먹다 보니까 이것도 먹고 저것도 주워 먹다가 항체가 형성돼서 면역이 상당히 세팅이 돼가지고 웬만한 걸 먹어도 끄떡이 없어. 왜? 일찍이 항체가 형성돼가지고. 여러분, 간염이나 이런 거는 항체가 형성이 된 사람은 괜찮아요. 항체가 형성 안 된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느 순간 걸리면 죽어버려. 그냥 감당을 못 한다니까. 할 길을 못 알아들으시네. 인간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오후에 요셉이가 왜 성공했다고요? 인간관계를 100% 실패했다니까. 요셉이는 한 번도 요셉이가 인정받고 사랑받아 본 적이 없어. 엄마한테, 엄마가 죽어버렸다니까. 엄마야가 동생 베냐민도 다 죽어버렸다니까. 엄마 없는 하나를 살았지. 10명에 되는 피를 나눈 친형님들이 완전히 왕따를, 외톨이를 시켰지. 인신매매를 시켰다니까. 동생을, 울고불고 가는 동생, 형님아 내 잘못됐다. 우리 또 팔아먹었다니까. 나쁜 놈들. 믿는 도끼 발등 찍히는 거지. 형제 간에 배신당한 거지 뭐. 수도 없는 배신을 당하고 잃어버린 계절을 살았기 때문에 요셉이가 웬만한 상처를 받아도 끄떡을 안 해. 왜? 느낌하니까 끄떡을 안 한다니까. 한두 번 자빠지냐. 이 일은 망할 일이 아니다. 이 정도는 세 발의 무좀이다. 덤비라 이 잡것들아.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게 멘탈 캅이 된다니까. 알 길 못 알아들으시네. 온실안의 하초처럼 곱게 자란 애들은 아무것도 못해. 밖에 내놓으면 그냥 우울증 걸리고
세상 부적응 환자 되고 학교 가면 왕따 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한 번도 어려움을 안 당해봤거든. 야! 이러면 왜 그래요? 저 맨날 울적 환자가 쳐가지고 찌질하게 없잖아. 우리는 웬만큼 욕을 얻어도 끄떡도 아니고 느낌하니까 얻어 터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봐가지고 우리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니까 엄마는 없는 게 나았어. 차라리 제가 자랄 때 학생 때는 엄마는 없는 게 나아. 어차피 옆에 없었고 혼자서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해서 항체가 형성돼서 맷집이 형성돼가지고 웬만한 꼴을 당해도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 이 잡것들에 이 정도는 세 발의 무조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커버한다. 지난번에 그 섬떡하고 아찌라고 그때도 내가 살아남았는데 이거가 노하우가 되고 이것이가 경험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리말로는 간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도 그 어려운 지경에서도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꼴을 당해도 이 일은 망할 일이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성경에 노다지 그런 말이 나와.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365일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세빌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이 약간 우울증이 오고 약간 불면증이 오고 그런 거는 정상이라고 봐야 돼. 집에 가서 막 대급박만 되면 잠이 온다. 나는 그런 인간은 사람이 아니면이다. 이 무한 경쟁 시대에 학교 공부를 해도 포가 안 나고 안 하면 포가 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성적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잘 올라가는갑다. 응? 믿음 제일교회는 잘 올라가는갑다. 여주 선복음교회는 잘 올라가는갑다. 반응이 없네 별로. 근데 성적이 잘 안 올라가. 제가 영어 실력을 보니까 중학교 때 실력이 끝이요. 중학교 때 실력이 지금까지 그 조시로 그대로 나가. 잘 안 늘어 영어가. 제가 이렇게 헤엄을 하면 수영을 하면 개헤엄이라고 알아요? 막 퐁당퐁당 개헤엄을 쳐요 제가. 우리 아들이 엄청 약해. 우리 아들이 좀 애가 비실비실하고 약한데 내가 그 새끼 약하다고 내가 매일 구박을 하는데 한 번은 수영장에 갔는데 우리 아들이 수영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얘는 수영장에 가서 배웠거든. 저는 수영장에 한 번도 레슨을 안 받아본 동네 그 개헤엄 막 물장구 치면서 막 퐁당퐁당 하는 거 시골에서 개헤엄 알아요? 저는 무작배기를 하는 개헤엄 출신이요. 우리 아들은 학원에 수영장에 가서 돈을 주고 레슨을 받았는데 우리 아들은 쫙 하면서 자세가 나오더만 쫙쫙 나가 그냥. 그날 가서 보고 엄마야 내가 아들한테 졌다. 나는 개헤엄은 아무리 시끄럽게 쳐도 진도가 안 나가. 맨날 지자리에서 물장구만 튀겨. 근데 우리 아들은 쭉쭉 나가더라고요. 제대로 배웠으니까. 따라합시다. 배워서 남주자, 벌어서 섬기자, 알아서 면장하자. 배워야 된다니까. 사람이 무식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성공할까 실패할까 그거 응답받으려고 기도하러 오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하고 아파도 하고 고파도 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돌아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게 믿음이 없으면 생각이 안 들고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힘들겠지 어렵겠지 확률을 따지고 가성비를 따지고 효율을 따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일은 신앙의 세계는 믿음으로 해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다시 거꾸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불가능해도 하는 거예요. 실패가 뻔하게 보여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욕을 대박으로 떠먹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많은 경우에 우리가 계산부터 앞세우고 효율성부터 따져.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거는 인간적인 얘기예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안 되어도 해야 되는 게 믿음의 세계라니까요.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공을 자랑하지 말아라. 사람들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서리 센터링이 돼야 돼요. 부산에 가면 큰 치과 병원이 있어요. 그냥 치과가 아니고 종합치과 병원이 있어요. 그 원장님이 연애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 원장님이 목사님 딸을 꼬셨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선을 보러 갔는데 목사님이 테스트를 한 거예요. 김군, 내가 묻는 말 잘 듣고 이 퀴즈를 맞히면 우리 딸하고 연애를 허락하고 퀴즈 떨어지면 니는 끝이다 이래가지고. 퀴즈 내용이 뭔지 알아요? 서리 센터링을 말하세요. 서리 센터를. 서리 센터라고 들어봤어요? SFC라고 학생 신앙운동의 구호가 있어요. 따라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게 서리 센터요. 중심 세 가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경 중심.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살아라니까요. 그리고 교회 중심. 여러분처럼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 오래 가르쳤다니까요. 제가 경험상 보니까 학생들이 늘 교회 와서 놀고 교회 와서 장난치고 교회에서 짝대기 2개 꽂고, 짝대기 알아요? 드럼 하는 스티커 2개 꼽아가지고 드럼 두드리고 다니고, 교회 와서 맨날 찬양한다고 뭉쳐다니고 공부도 안 해. 그 새끼들은 맨날 교회 와서 떠들고 다니고 뭉쳐도는 애들은 길이 잘 열려. 내가 보니까 형통하게 돼. 근데 맨날 공부만 한 놈들은 공부는 잘했는데 조국같이 돼. 조국 알아요? 공부는 잘했는데 또라이가 돼. 공부는 잘해서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괴물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서울대학생의 상당한 퍼센테이지가 사이코패스라는 말이 있어요. 또라이라니까. 또라이. 공부밖에 못한다니까요. 공부만 한 놈은 다른 걸 못해요. 근데 맨날 교회에서 놀고 드럼 치고 라면이나 먹고 교회 유리창 깨고 맨날 떠들고 노는 애들은 부침성이 좋아. 워낙 넉살이 좋아가지고 어디 가도 잘 견뎌. 밥을 안 줘도 훔쳐먹고 막 피자 먹는데 꼽살이 끼가지고 빈대 붙어가지고 막 잘 먹어. 수련회 가서 또 잘 자빠져 자고, 설교 시간에 또 잘 자고, 휴식 시간 또 잘 자고, 잘 놀아, 잘 먹어. 주는 대로 먹고 시킨 대로 잘해. 제 경험상 보니까. 제가 의과대학 간호대학생 같아요. 의과대학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제일 1등급 엘리트들, 천재들만 들어가는 게 의과대학. 알아봤어요? 들어봤어요? 스카이캐슬 알아요? 몰라요? 의과대학은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제일 공부 잘하는 애들만 가는 데가 의과대학인데, 거기 애들이 어떤가 하면요, 기찬방이었어. 기찬방. 자취방 이름이 기찬방이요. 따라 기도와 찬양의 방. 이것들은 밥만 먹으면 기도하고 찬양을 해. 의사 될 애들이. 오늘 학기말고사 시험 치는데 아침에 애들이 모여서 큐티하고, 큐티 알아요? 큐티는 아기 기저귀, 그게 큐티가 아니고 콰이트 타임, 큐티, 성경 묵상. 애들이, 의과대학생들은 공부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이따만한 책을 읽고 이거를 한 과목만 60점 이하 나오면 6급이 돼. 2번 6급이 되면 재적이야. 5학년까지 하고도 그냥 잘려나가요, 학생이. 얼마나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IQ가 다 좋은 애들인데, 얘들이 시험 치는 아침에 1시간 큐티하고 또 1시간 기도하고 찬양을 해. 기타 치면서. 그래서 걔들 방을 내가 기찬방이라. 모이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니까 기찬방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야, 시험 치는데 공부 좀 해라 이놈들은. 아들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는 거야 애들이. 그 아이들이 지금 다 의사 되고 박사 되고 원장 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광주 알아요? 전라도 광주에 연합 집회를 갔다면 그 광주시
연합회 부회장님이 제가 그 가르친 아이죠. 유상한이라는 가는 학교 다닐 때 어릴 때 취미가 백과사전 보는 게 취미더만. 백과사전 알아요? 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보더만 얘가 의과대학 들어와가지고 걔가 기도와 찬양 기찬방의 기타리스트예요. 얘가 지금 전라도 광주에 병원장이 돼가지고 광주 지역의 장로님들 연합회 부회장이에요. 지가 대표기도 하더라고. 상한이가. 지금은 상한이 이러면 안 돼요. 원장님이라니까. 의학 박사라니까. 장로님이라니까. 그런 아이들이 다 목회도 잘하고 나와가지고 성교도 하고 다 잘하는 거예요. 사도발처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 어디 갖다 놔도 오케이, SK. 그렇게 돼야 되죠. 공부만 한 놈들은 공부밖에 못해. 인간성도 지랄 같고 적응력도 떨어지고 지밖에 몰라. 나쁜 놈. 나뿐인 사람을 나쁜 사람, 조화로운 사람을 좋은 사람. 나쁜 놈들이라는 지밖에 몰라. 아주 이기적이고 성격이 치사빤서 들어봤어요? 웃긴다니까 그런 것들. 요즘 여러분 뭐 서울대학 나왔다고 누가 좋아합니까? 뭐 이화여대 말 타고 정유라 알아요? 몰라요? 응? 부산대 어대 우리 교회 옆이 부산대 어대요. 부산대 어전에 그 조국이 딸내미 뭐 장학금 받고 개뿔. 여러분 그런데 장학 받고 가면 쪽팔린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엉터리로 표창장 받아가지고 장학금 받으면 쪽팔리지. 누가 뭐 이화여대 말 타고 났다고 존경합니까? 정유라 존경합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돈이 없어도 해야 되고 안 되는 줄 알아도 해야 되고 실패할 기 뻔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길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점점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고 인간적인, 인본적인, 계산적인, 경제적인 논리로 살아가는 게 문제라고. 의인의 반열에 딱 서세요. 의인의 반열에. 믿음의 길에 서세요. 믿음의 길에. 세상적인, 정욕적인, 계산적인, 이해타산적인 그런 자리에 서지 말아야 말이에요. 특별히 젊어서 이런 신년 백두에 정초에 기도원에 왔을 때 내가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많은 경우에 너무나 경제 논리에 빠져가지고 예산이 없습니다.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이 다 없어요. 여러분 교회 뭐 주일학교 교사가 남아도는 게 구역장이 남아도는 게 손 좀 들어보세요. 우리는 찬양대원이 1000명이요. 1000명의 찬양대. 그래도 맨날 반주자가 모자랐다가 소프라노가 모자랐다가 피아노가 모자랐다가 맨날 모자라. 저기 주일학교 교사가 440명이요. 맨날 선생님이 부족해. 맞아요 안 맞아요? 여의도 선봉교회 가면 뭐 교사가 남아돌겠어요. 어디 시국교회 가면 남아돌겠어요. 항상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어요. 그럴 때 주인에게 청하여 주여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제가 여기 사오니 자를 보내소서. 그러지 말고 지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해보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지하 명철을 주시고. 내가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내가 안 되니까 부르짖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성호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니라. 신앙생활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예요.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진인사 대천명. 하나님 100% 사람 100% 생로병사 흥망성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아멘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믿음만큼 심은 대로 심은 만큼 말한 대로 꿈꾼 대로 그만큼만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니 확 나가야 되겠어요? 자빠져 자야 되겠어요?
이게 잘 안 돼. 이게 많은 경우에 하나님 다 예정하시고 섭리하시고 하나님 다 인도하시겠지, 나는 자빠져자자. 그래서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드릴 때, 이런 베드로가 무식했지만은,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베드로 알아요? 무식한 베드로가 왜 쓰임 받았냐? 몸을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 말을 듣고 바다 위에 몸을 던져버린, 그걸 헌신이라, 투신, 몸을 던져버린 사람이 베드로예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되겠지, 옷만 버리겠지, 드라이클리닝 하면 돈이 얼마거든. 그런 사람은 몸을 안 던지니까 바다 위로 못 걷는 거예요. 베드로는 몸을 던져버리니까, 몸을 던져버릴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맨날 앉아가지고 계산만 하고 말만 하고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우리는 원래 안 됩니다, 작년에도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 생각을 하고 돈 생각을 먼저 하는 건 믿음이 아니요. 믿음은 돈으로도 뭔가요, 힘으로도 뭔가요. 믿음으로만 가더니 믿음.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현실은 택도 없지만 꿈을 꾸다 보면 꿈 같은 일이 실제 상황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저는 아주 밑바닥에서 시작을 하고 한 번도 가정예배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신방을 받아보지도 않고 바로 목사님이 됐다니까. 이게 얼마나 제가 무식했겠어요. 목회 노하우가, 매뉴얼이, 경험이 한 개도 없는 사람이요. 뭘 하는데 물어보자니 쪽팔리고 그냥 하자니 불안하고, 그런 세월을 지날 때 일단 은혜 보잡에 담대히 나가자. 담대한 게 간대기가 부은 듯이 해보는 거예요. 떨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확 하다 보니까 실패는 해도 피드백은 남는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조직이가, 시스템이가, 프로그램이가 역량이 커지더라고요. 찬양대가 1000명이 되고 예배당을 3번 짓고 실패를 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 좀 얘기를 주절주절 하는 거죠. 그 순간에 돈 걱정을 하지 말아라. 사람 있다 없다 하지 말아라. 사람 평판, 물질 계산부터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못 먹어도 고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안 돼요. 그게 학생 때부터 나는 IQ도 좀 낮다, 난 엄마 아빠가 안 밀어준다, 난 우리 집안에 믿음의 선배가 없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해보는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하사 시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셔요. 좋은 멘토를, 친구를, 선생님을, 짝지를 붙여주신다니까요. 좋은 신랑을 만나면 되고 좋은 선생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만남이 생기면 힐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전국을 다니면서 내가 이번에 저 장로님을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노. 저를 차를 태워서 서울역에까지 데려다주는 장로님을 만나면, 제가 건축할 때는 주로 건설회사 사장님들을 많이 만나더라고요. 장로님이 차를 태우는데 장로님은 어떤 사업하세요? 저 건설회사 합니다. 그러면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신의 한 수를. 목사님 건축을 할 때는 평소에 배울 수 없는 걸 신의 한 수를 배우는 거예요. 그게 만남의 축복이라니까요. 수련회 왔을 때도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실지 몰라. 어떨 때는 강사가 농담할 때도 엄마야 저거 은혜 된다, 저거 땡긴다, 그런 게 있어요. 어떨 때는 밥 먹을 때 엄마야 그런 게 있나, 이렇게. 어떨 때 찬양할 때 내 귓가에 메시지가 들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수련회를 하다 보면, 기도원에 와 있다 보면 매 시간 은혜 받으면 대급박 터져. 매 시간은 한 판만 은혜 받으면 본전 찾아. 성경 한 구절만 은혜 받으면, 찬송 한 소절만 땡기면, 제가 이렇게 경험상 저는 1년에 찬송이 한 2곡 정도가 은혜가 와요. 매주 찬송을 그리 많이 불러도 1년에 한두 곡 정도가 탁 가슴에 와닿아.
고장난 테프처럼 그 부분만 계속 쟁쟁거리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 게 있어요. 그게 자주 안 와. 1년에 한 곡, 두 곡 정도가 땡길 때가 있어. 은혜가 사무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와? 매주 찬송이 새롭게 들리는가? 그럴 리가 없지. 언제 찬송이 어느 토막이 어느 소절이 은혜가 될지 모른다니까요. 그 한 소절이 요즘은 뭐더라 꽃처럼 꽃들도 구름도 새들도 그런 거 있지요. 그런 거 있어요. 옛날에 주의 나의 팔에 주의 손을 포개고 이런 것도 있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선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그러면 눈물이 쫙 나와. 제가 좋아하는 소절이 몇 군데인데 두 소절, 한 소절만 딱 하면 그 소절만 나오면 가슴이 짠해지는 게 있어요. 저는 그래. 저는 성경이 다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여러분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면 고난주간이야.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목사가 다른 목사 설교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고난주간이라니까. 여기도 목사님들이 오신 분들은 고난주간인데 목사가 다른 목사 설교 듣는 거 엄청 힘들어. 저걸 설교라고 하냐, 내가 올라갔으면 딱 결론 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의 병은 지가 설교를 해야 직성이 풀려. 남이 설교하는 걸 눈 뜨고 못 들어. 따라서 눈 뜨고 봅시다. 다른 사람 잘하는 게 싫다니까. 그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교계 신문 보는 거예요. 기독교 신문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계통 신문을 보면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 신문을 보면 사역을,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나오면 기분이 안 좋아. 저분은 왜 저렇게 사역을 잘하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깃발 날리고 잘할까? 그대 앞에 서면 왜 이리 작아지는지. 센 목사님들, 잘하는 목사님들 만나면 기가 팍 죽어. 기분이 아주 우울해져요. 근데 또 약간 모자라는 목사님들이 보면 더 또 쎄삐하게 생각이 돼. 에이씨, 저것도 못하고. 저희 교회에 매주 강사가 와요. 저는 항상 만남의 축복을 원하기 때문에 오만 때만 강사. 1월 첫 주에는 송정미 축복송 콘서트, 1월 둘째 주에는 이황재 박사라고 비타민 박사 들어봤어요? 그분 와서 건강 세미나 하는 거예요. 온갖 간증 집회, 콘서트, 건강 세미나, 별짓을 다 해. 우리 다음 주에는 미국에서 마초스키라고 홈스쿨링, 학교 안 다니고 집에서 공부하는 그 전문가가 미국에서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다 하는데 통역은 제가 못해요. 제가 영어가 짜치기 때문에 통역은 안 되고 다 해. 돈 되고 다 프로그램. 부산 영남 지방에 사람들 다 모셨다가 아주 비싼 세미나를 합니다. 한 번은 저 전라도에서 우리 교회 강사가 한 분 오셨어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강사가 오셨는데 이 강사가 밥을 먹는데, 저녁을 먹는데 자꾸 우리 애들이 어느 대학 나왔냐고 묻는 거예요. 어디 가서 좀 너무 대학 나온 거 자꾸 물어보는 거 결례입니다. 그거 뭐 때문에 자꾸. 저희 아들 딸 다 국립대학 나오고 다 좋은 대학 나왔거든요. 다 대학원 나왔거든요. 뭐 때문에 물어보냐 하니까 자기 딸이 서울대학교 다닌대.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너무 교회 와서 설교나 하고 가지 뭐 때문에 딸 자랑하고 지랄하고. 계속 물어. 우리 아들 딸이었는데 왜 묻냐면 자기 딸이 두 명이 둘 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나왔다는 거예요. 점점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딸이 서울대학교 어디 의과대학 갈수록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큰딸이 정신분열이 걸렸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은 최고 천재들만 들어가는데요. 서울대학교 힘든데, 여러분 여주에 고등학교 있어요? 예? 여주 고등학교 있어요? 여주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1년에 몇 명 들어가? 한 명도 못 들어가죠? 대한민국에 고등학교 중에 태반이 서울대학교 한 명도 못 넣는 고등학교가 태반이요. 여주 고등학교 1년에 몇 명 들어가? 서울대학교 30명.
택도 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한 명 들어가면 명문고등학교예요. 30명 들어간 데는 없어 지금 대한민국에. 너 갑자기 미국에서 왔냐? 제가 정신없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여주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30명 들어가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요. 제가 지금 착각을 해도 서울의 고등학교 말고 서울대학교 맞아요 안 맞아요? 한 명 들어가면 명문고등학교로 들어가. 한 명도 못 들어오는 고등학교가 대부분 대한민국에. 그런데 이 집에 딸이, 목사님 딸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2명이나 들어간 거예요. 경사 났다. 경사에서 막 현수 막 달았는데 큰딸이 예과 2년, 본과 4년, 의과대학은 6년을 다녀요. 6년을 마치고 의사되기 3달 전에 정신분열이 걸려버린 거예요. 정신분열 알아요? 정신분열은 머리가 좋은 애들이 생겨. 머리가 나쁜 애들은 정신분열이 안 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정신분열이 걸릴 염려가 전혀 없어. 조금 반응이 늦어.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진다고 머리가 좋은 애들이 해가닥 날이 넘어버린다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는 애들이 계속 공부를 하다가 살짝 도가 넘어버리는 그게 정신분열이요. 일산에 가면 사법연수원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사법고시를 패스했다면 대급받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엄청 좋은 건데 사법연수원에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그게 1등부터 500등까지 줄을 세우는 거예요. 평소에는 1등, 2등 하더니 499등 되면 애가 멘붕이 와. 하고 내 죽어버려야 되겠다 이래 된다니까. 전부 다 날고기는 사법고시 패스한 애들인데도 1등에서 500등 줄을 세우는 동안에 사람 미쳐버린다니까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들어가서 그렇게 공부를 쎄빠지게 하다가 6년을 마치고 의사되기 3달 전에 애가 획 돌아버린 거예요. 미쳐버린 거예요. 이야, 이 딸이 미친년같이 막 서울 시내 돌아다니니까 저 전라도에서 엄마 아빠가 올라온 거야. 아거야 너 왜 이러냐. 그러니까 딸이 하는 말이 엄마 내가 서울대학교만 졸업하면 산 너머 파랑새가 있는 줄 알았는데 산 너머 똥밭 산 너머 지뢰밭이라는 거예요. 말귀를 못 알아듣지요. 인생은 꿈 넘어 꿈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산 넘어 산이요 산 넘어 똥밭이 있고 산 넘어 지뢰밭이 있는 거예요. 지뢰밭은 언제 터질지 몰라.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여러분들이 중학교 다닐 때 힘들다고 중내 산에 하지만 중학생 중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고등학교 가봐. 고3이라고 들어봤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데가 고3이라고 해서 고3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가 기독교나 불교가 아니고 대학교라는 말이 있어요. 고3이 하나 생기면 온 집구석이 신령과 진정으로 조심을 해야 돼. 그 새끼 때문에. 몰라요? 고3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능 치고 수시 모집 수시로 은혜를 받아야 돼. 대학교 입학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돼. 취업을 해도 또 임시직이에요. 비정규직이에요. 잘려 금방. 시집을 못 가. 시집을 가도 또 이혼을 해. 이혼을 하면 또 재혼을 해. 어찌했을까? 그 딸아이가 지금은 회복이 됐대요. 아빠가 목사님 우리 딸이 지금은 회복이 됐습니다. 딸 얘기 하려고 저 애들을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공평하시다니까. 여러분 서울대학교 못 들어가는 거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대학교 안 들어가면 정신분열 절대 안 걸려. 걱정할 필요가 없어. 서울대학교 나온다고 좋은 집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집사가 되면 집을 사요. 아무 문제. 저는 서울대학교 안 나왔거든요. 제가 미국에 집회를 한번 갔는데 몇 년 전에 목사님들 6명 식사를 하는데 전부 서울대 출신들이요. 서울대 상대, 서울대 공대. 저만 안 서울대학이요. 내가 기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덤비라이 잡것더라. 한 방에 밟아버렸지 그냥. 쪽팔려가지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덤비라이 확 나가는 거지 뭐. 서울대학 나왔다고 목회자랄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영빨이 있어야지 영빨이. 제가 만난 그 군인 중에 특이한 군인이 박한기 집사라고 있어요. 그분이 제 유튜브 설교 뭐 다 본 거예요. 그분이 CT에서 밀레니엄 특강, CBS 파워 특강, 올폰 이런 걸 다 검색을 해보고 우리 직구성 얘기를 소상하게 알아.
우리 엄마 국민학교 못 나온 거, 우리 형님 이혼 2번 한 거 다 알아. 그분이 우리 집안의 스토리를 다 알아가지고 저보고 그 부대에 부산에 가면 53사단이라고 있는데 부산, 울산, 양산 3개 산을 지키는 부대에 사단장님이야. 투스타예요. 사단장님 안수 집사님, 부인은 이충희 권사님이고, 저보고 거 와서 안보 특강을 해달라는 거야. 근데 군대는 못 가겠다니까 텔레비전 그대로 하나님만 빼고 그대로 하면 된대. 그래 갔지 뭐. 우리 어디서 집회 와달라는 연락이 안 오면 내가 유통기한이 다 됐는가 약간 우울증이 재발할 것 같아. 우리 불러주면 그냥 가. 밤이고 낮이고. 그래 간다니까요. 그래 집회를 갔는데 제가 차를 타고 딱 위병소를 딱 지나가니까 군악대가 빵빠라빵빵. 어디 집회 가서 그렇게 환영을 받아본 적이 없어. 한 사람이 군부대 안에 쑥 들어가니까 군악대 알아요? 사단장님이니까 그 부대에 군악대가 수십 명이 악기를 들고 빵빠라빵빵. 와, 딱 놀래가지고 그래 설교를 했어요. 그래 설교를 하고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박한기 집사가 저희 교회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 예배만 좀 아이고 박 집사님 어쩐 일이야 그러니까 전출이 났대. 발령 계룡대라고 그 대전에 뭐 육군 본부하고 있는 거 알아요? 군인 아저씨가 그쪽으로 발령이 나가지고 가기 전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오랫동안 보니까 목사님은 영빨이 있어 보인다. 목사님은 영험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목사님처럼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한 달 안에 죽는다 했는데 아직까지 살아있지. 저런 집구석에 저런 성질 가지고 저런 대급박을 가지고도 목회를 막 몇만 명을 목회를 잘하지, 막 건축도 잘하지. TV 털만 나오니까 목사님은 상당히 영험이 있어 보이는데 그분 얘기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내 대가리 안수기도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해줬지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대가리 손을 ጭ으로 안수기도 했어요. 그리고 갔어요. 몇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서 별을 3개를 달았대. 나 기도 안 했거든요. 까먹었거든요. 그래 또 오라 하는 거예요. 또 갔어요. 이번엔 8군단 군단장님이 되셨어요. 별 3개 달고. 그때 이제 삼척시 연합 집회를 하고 있다가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거기 봉고를 타고 가니까 목사님들은 다 그 위병소에 남가놓고 저만 따로 태워가지고 막 산꼭대기로 기어올라가는 거예요. 장군 관사가 산중에 일이 따로 있더라고요. 장군 알아요? 군단장님 별 3개요. 장군 간사를 데려가더만 안방으로 저를 데려가는데 안방에 데려갔더만 딸이 있더라고요. 딸이 34살이요. 34살 된 딸이 장애인이요. 다운 정호건인가 이래 뭐 장애인 딸이 있는데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인데 안수기도 되는데 내 가슴이 철렁해. 여러분 34살 된 딸이 수능고사 잘 치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빨리 시집가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가 할 게 없어. 하여튼 기도를 하고 나왔어요. 세월이 흘렀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그 해에 별을 4개를 달았는데 대한민국에 별을 4개 단 사람은 8명밖에 없대요. 별 4개 알아요? 대장. 이분은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아니고 학군단 출신, 단국대학교인가 학군 출신이에요. ROTC. 이분은 제대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니 하나님이 성성장구를 시키는데 이분이 별을 4개를 단 결정적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 딸내미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군이 승진할 때는 고가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 딸내미를 난 그렇게 사랑하는 아빠를 처음 봤어요. 딸내미가 34살인데 얘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목사님 제 사랑하는 딸이 안수기도 해주세요 하는데 안방까지 저를 안 데려가면 알기 뭐예요. 그걸 뭘 자랑스럽다고. 엄청 사랑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딸내미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장병들이 부하들이 다 아니까 우리 대장님은 최고다. 그래서 그분이 별 4개를 달았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군인이 합참의장이에요. 합참의장. 그분이 박한기 장군이에요. 부인은 이충희 권사님이에요. 그분은 아기가 아파가지고, 아기도 아니지 34살 된 딸이 아프니까 군생활하면서 이사만 35번 싸돌아다녔대요. 맨날 이사를 타는데 아가야가 아프니까 부부가 한 번도 못 떨어지고 징글징글하게 붙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저주 같은 축복이라 그래요.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도
이 딸내미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준 축복의 선물이다 이거요. 이야, 그분의 부대의 구호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따라합시다.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하라. 비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불만하지 마라. 용서하고 감사하고 얼굴에는 미소가, 만나면 인사가, 인사 속에는 대화가, 대화 속에는 칭찬을 비비불불 용감 미인 대칭결이 되는 거예요. 저거 좀 대급박이 안 돌아갈 때는 구호가 다르잖아. 구호가 수련의 구호 같잖아.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마라. 비판은 심판은 하나님 하신다. 우린 사랑하며 존경하며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에 저는 그 딸내미를 사랑하는 아빠의 그 사랑 때문에 그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높은 군인 지금 합참의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그런 거예요. 환경, 배경, 조건, 분위기, 스펙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도는 거예요. 돈이 되기 때문에, 내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재미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아파도 해야 되고 힘들어도 해야 되고 돈이 없어도 해야 되고 반대로도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복을 받고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여러분들 그런 믿음 찬 믿음의 부자가 되시는, 참 저희는 믿음의 은사가 있다, 믿음이 대단하구나,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큰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일을 믿음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무서워 말라, 낙심치 말라. 모든 실패를, 세상 사람들의 평판을, 사탄 마귀 귀신의 장난질을 물리치고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의인의 반열에 우뚝 서에 달라고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